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지극하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계속 이어서 에스겔 말씀을 보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이 죄의 심각성과 그 참혹한 결과를 우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징계하시며 말씀으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더더욱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뜻을 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일하고 굉장히 강팍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급박한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참혹함과 급박함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표징 행위를 명하십니다. 에스겔의 행위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징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에스겔의 눈에 기쁨이 되는, 에스겔이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떠한 애도 행위와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여러 절차들을 다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굉장한 슬픔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 슬픔을 모두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탄식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는 혼자 울며 탄식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에스겔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 아내가 죽었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요, 여기에서만큼은 에스겔의 감정의 초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슬픔을 삼켰다는 기록이나 그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어떤 마음도 이 말씀에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감정,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먼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내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표징 행위의 의미를 묻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지요. 그 말씀의 내용은요,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을 때 아무런 애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조용히 탄식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이 되었던 그 성전과 그들의 자녀를 빼앗아 가실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울지도 못한 채 깊은 탄식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도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며 서로를 향해서 온갖 죄를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악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은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과 그들이 처해지게 될 그 참혹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은 울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들은 애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당하며 탄식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참혹함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도무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자신의 편안함과 죄악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추구합니다. 그 죄의 달콤함에 중독되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혹한 파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에스겔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돌이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 터럭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소망을 품는 우리 수원호 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 터럭도 우리에게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돌이킬 힘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실 새로운 마음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우리가 더욱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더욱 깨달으며 오직 주님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보다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떠남보다 더욱 크신 주님의 붙잡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 붙들며 주님 안에 더욱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양육이 시작되며 이제 셀모임과 여러 기관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3040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하게 우리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